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 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이건 운동하는 사람에게만 프로 있고 아마추어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또 장사를 하는 사람도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물론 실력의 차이겠죠. 실력이 월등히 좋으면 프로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아마추어일 수 있어요. 이제 또 프로는 보니까 장비들이 좋더라고요. 골프도 비싼 골프채를 쳐야지 또 멀리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비의 차이도 있고 또 얼마 동안 했느냐 이런 경험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차이를 현격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코치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제대로 된 사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내가 멘토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런 차이를 만들어요. 물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같이 했지만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재능의 차이겠죠. 하지만 그 재능을 떠나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싶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뭐라고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오늘 답은 여기 설교 제목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인생을 잘 알고 있고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교회 여러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어제까지만 참석했는데 그래도 참 문외가 되더라고요. 너무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럽게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73년도에 제가 태어났을 때더라고요. 73년도에 할아버지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손자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중간에 그렇게 그 믿음이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고 또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니까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전달해 주고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빠는 말이지 엄마는 말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전승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함.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은 목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꼭 껴안고 걸음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지만이, 목소리를 깔아야지만이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진짜 거룩하다 그러면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금요철에 때 크게 기도하고 나면 그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 그러면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너 갑자기 목소리 깔고 왜 그러니? 막 그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거룩은 물론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겠지만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성별됨,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게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금방 당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신명기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를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모두를 진멸해라 라고 그럽니다. 싹 다 없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다 없어버리라. 그 땅의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교류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있으니 혹여 그런 우상들이 보인다면 그냥 쪼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절에 들어가서 사찰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사찰 마당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뭐 불상을 붙이러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스님들도 또 불자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수 아니에요. 그들이 원수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하여간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생계를 했던 게 뭐냐면 목축업이었어요. 유목민이었으니까 그 가축 길러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가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계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유목민에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사람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줄 아세요? 해본 사람이 잘해요. 농사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있었지만 참 죄송스럽게 농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들이 심어놓은 거 따먹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누님이 텃밭에다가 감자를 심는데 많이 걷겠다고 감자를 촘촘하게 심어놨어요. 촘촘하게. 그래 많이 안 생겨요. 이걸 다 듬성듬성 해야지 이게 뿌리는 그렇게 되는데 안 해봤잖아요. 고구마도 심을 때도 그냥 더 촘촘하게 해놓으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있잖아요.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 보니까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거예요. 전문가는 농사의 전문가는 저들인가 보다. 그래서 배워야 될 거 아닌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류하지 말래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비였거든요. 이 비가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기후는 좀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봄비 있고 가을비가 있잖아요. 봄이 시작되는 비고 가을이 끝나는 비라면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10월 달에 내려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겨울 내내 비가 와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시기가 4월 달이에요.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비가 쭉 오고 4월 달까지 오고 이제 5월 달부터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 비, 이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냐면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이 이제 남자 여자 신인데 같이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사제들과 거기 일하는 여인들이 정말 음란한 일들을 거기서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하면 반드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과 똑같이 해야지만이 이 농사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 똑같다.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들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농사는 가나안 원주민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요즘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져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이제 저녁을 사 먹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여의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졌어요. 주일도 영업합니다. 써놨더라고요. 보통은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써놔야 되잖아요. 주일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는 집안인데 그거 같아요. 근데 주일도 영업합니다. 뭔가 가슴이 한켠에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주일날에 일을 해야 더 돈을 많이 받아. 주일 수당도 받아. 막 이러면서 그럼 이쪽으로 갈까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2022년 10월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뭐 삼고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인생을 책임져 줄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강 건너 불구경 했었어요. 근데 요 글로 보니까 하루 걸러서 막 미사일 쏘고 비행기 막 날아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보장은 없잖아요.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봅시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뛰어나서 사람이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말을 잘 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세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를 주목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정결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TV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연속극을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뭐 하려고 떨어지는 주식을 매일 쳐다봅니까? 아니, 그 이자 자꾸 오르는 거 봐봤자 내 열불만 나지. 그걸 왜 자꾸 보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는 한 며칠만 지나면 텅텅 비는 거 신기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싹 다 빠져나가 버리는지. 또 종이 한 장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카드값, 명세서. 이거 심란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보고 묵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의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전문가로 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뒤에 보면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볼까요? 사사기 2장 2절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까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가나안 7족속이 나왔잖아요. 그 7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린 상황이 돼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3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3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전쟁의 승리를 얹어줄 수 있었지만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3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론 선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냐면, 여전히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를 지켜보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 오순절 대회를 참석하고 아주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은 막 오늘 저녁에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제 주일날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제 뭐 애끼뒀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세계에 있는 많은 오순절 계통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정말 7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프리카 쪽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7명으로 시작해서 4만 명의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도 있었고, 영국은 이렇게 유럽 쪽은 완전히 기독교가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점점 없어요. 아예 이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목회를 하신 분들이 이제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코로나 이전의 생각을 갖더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이제 막 장사를 접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때 장사 잘 됐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강사가 아주 제 머리를 쿵 때릴 정도로 했던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았으니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전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그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 이미 성경에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늘 나의 그런 바운더리는 요만큼이었는데 내 역량은, 내 믿음의 역량은, 내 어떤 지혜의 역량은, 내 어떤 삶의 역량은 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를 더 축소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우리의 역량들을 넓혀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혀져 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